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면 이 길에 녹색과 분홍색의 색칠을 칠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기점 가기 전에 안전하게 저 길만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게 하는 장치죠. 이 색깔 유도선 혹은 주행 유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2011년도에 안산 분기점에서의 한 사고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고속도로 운전자가 자꾸만 분기점을 놓치고 그리고 급하게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자 결국은 이 도로공사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찾았고요. 한 직원이 자신의 자녀들이 크레파스로 이렇게 땅바닥에 그리며 하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도로에 색칠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안산 분기점에 이 도로 유도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색깔 유도선을 만들고 나자 이 안산 분기점에서 하루에 한 해에 25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색깔 유도선 덕분에 이 사고가 무려 3건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유도선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선명한 길을 내주신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요,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살 곳도 아닌 척박한 환경. 그러나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은 마침내 언약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는 처음에는 시내 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더라 라고 시작되는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의 시나이 반도의 남쪽을 시내산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평평한 땅이 시내 광야이고요. 이제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저 모압 평지,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되죠. 길이 없었지만 하나 마침내 이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6장 13절에 보시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까지 다다른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광야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살 곳, 이사 문제 등으로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또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위험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죄악들, 원망과 또 불평과 미움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매 순간 위험에 그렇게 봉착되어 있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광야를 넘어서 우리가 마침내 당도해야 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또 응답의 땅에 도달하려면 어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색칠해 놓으신 안전한 유도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를 넘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 길은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로지 은혜의 길입니다. 시작. 오로지 은혜의 길.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26장 64절 65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만한 사람을 계수했죠. 민수기 1장에서. 그러나 40년이 지나면서 그들 모두가 자기 죄로 혹은 반역과 원망의 죄를 짓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남지가 않았죠. 오직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년 전 인구조사할 때에 20살 미만의 유아들만 생존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걸핏하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반역을 했죠. 하나님은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매 순간 범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민수기에 출애굽을 한번 경험했고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고 매일 만나를 먹고 있고 메추라기도 저녁에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고 있고, 여러분 만약 제가 민수기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멋지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저도 광야 생활하다가 되졌을까요? 죽었을까요? 여호수아의 길을 가를까요? 서경철이 아니면 광야의 죽음의 길을 걸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과 똑같구나, 아니 나보단 이 양반들이 좀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서경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처럼 언약의 땅에 합당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광야 1세대가 자녀들은 칼에 사로잡혀 죽을 것이라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광야 그 2세대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샘플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로지 은혜의 길. 시작. 오로지 은혜의 길.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론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과 진멸의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3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범죄했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여전히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라고 말합니까? 2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고 범죄했고 민수기에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이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 입장에서 아론이 죄 용서 받았고 제사장으로 자신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그 복이라는 단어를 아론의 입에 선포하는 그 순간 아론의 눈에서 눈물이 좌르르 흘렀을 거예요. 왜요? 용서받은 죄인이었기에. 또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얼굴을 빛을 내게 비춰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선포를 듣는 그 순간 백성들도 엉엉 울었을 거예요. 왜요?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요. 결국 이 민수기는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지만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을 상쇄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 살았다면 단 한 명도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제사장으로도 부름을 받았죠. 로마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동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처럼 우리가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삶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나 홀로 전체 성도들을 다 일일이 축복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바로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서로를 향해 이러한 축복을 주고받는 곳이 바로 사랑방이죠. 주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 이 말씀. 주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 라는 축복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누가 세상에 여러분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십니까? 오히려 상술과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탐욕의 그러한 속임수만이 난무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며 바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주고, 감히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포한 복이 바로 그 상대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랑방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에서 넉넉히 광야의 위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색칠하여 준 그 길, 바로 오로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넘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선명한 길이 무엇이냐면요, 그 길의 이름은 보호와 공급의 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보호와 공급의 길. 시작. 보호와 공급의 길. 자, 민수기, 백성민자의 셀 숫자, 백성의 인구를 세는 책이에요. 실제로 민수기 1장에는 시내 광야에서의 인구조사,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제 약 40년, 정확히 한 38년 후에 인구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세보니까 남자만 싸움에 나갈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40년이 지났죠. 많은 이들이 우상숭배로 죽임당했고, 그리고 범죄하며 죽임당했고, 질병으로 죽었고, 또 믿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살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상엔 많은 인구의 감소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러나 40년 후의 인구조사 내용을 보시면 역시 남자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거의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인구 속에는 레위인들의 숫자는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과 그리고 나이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생략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당시의 인구를 계산해 보더라도 약 최소한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 동안 먹고 돌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위험은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가 위험하죠. 가령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를 들어 민수기 20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의 죄 가득했고요. 21장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만나를 싫어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고기를 필요할 때에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불어오게 해서 저녁마다 메추라기 파티를 하게끔 하게 하셨죠. 또한 불뱀에 물려 고통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장대 위에 달았고요.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다 치유를 받는 것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신명기를 또한 보겠지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 40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말로 광야 생활에 처절한 낮아짐과 빈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셨어요. 결국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고 척박한 사막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오아시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이 보호와 공고를 받았다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실까요? 바로 그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은퇴하신 한 시니어 우리 어르신에게 식사 대접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고향은 일본이세요. 일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님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살았던 분이었죠. 요즘 한참 이슈가 일제 강제 동원 이슈이긴 한데 그 당시 이 어르신은 강제 징집, 군병으로 끌려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 동네 친구와 더불어 밤에 몰래 피신을 가서 무조건 그 목선을 차고는 타서 그냥 밤새도록 노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정처 없이 그렇게 먼 바다에 작은 조각배 하나 의지하며 가셨겠죠. 그리고 당도한 것이 일본 땅, 목숨을 걸고 건너간 거죠. 그리고 일본 땅에 가서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그 청년이 그러나 선함과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우리 지체를 일본 땅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15 해방이 되면서 일본 땅 안에서 한국 사람이 사는 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자 다시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땅에 오게 되었고요.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병들어 몸져 누웠을 때에 그 당시에 시골에 갓 개척된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그 젊은 부부는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서울에 그 당시 유교의 잿더미 속에서 이제 막 재건되고 있는 그곳, 특별히 이 문화촌으로 이사를 와서 황금천 목사님의 서울 홍성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장성에서 월남에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 모든 인생 하나하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고 또 비록 우리가 6.25의 그 고통을 지금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고통은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 때는 힘들었는데 넌 왜 그러나 이렇게 절대 말 못해요. 젊은이는 젊은이도 힘들고요, 또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배대로 각각 저마다 광야의 부담이 다 막급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각각 다 말씀하세요.
바로 너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가 걷는 그 길은 바로 내가 너를 돌보는 보호와 공급의 길이란다 라고 주님은 지금도 힘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발견하고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전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경고의 거리로 삼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시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사건을 말하고 있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요.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아서 내 인생 낭비할 것인가? 여러분, 신뢰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길을 찾아가실 것입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시면서 바로 믿음을 통하여 또 신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광야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넘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믿음의 길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길. 여러분, 그냥 믿음의 길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럼 먼저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길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인구조사에서 생존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둘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간 광야 1세대는 거인들이 있었고 성곽은 높았고 그리고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진 그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굴려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칼에 맞아 다 죽는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죠.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룩한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죠. 1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절대 다수가 주님을 불신했지만 이 두 사람은 구별된 믿음으로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대항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양 그룹을 선고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믿음으로 수많은 일상의 모든 도전들에 응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결국 여러분 스스로 인생 낭비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격적으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걸 아시죠?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동안 모세는 온유하게 반응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그러나 거듭된 백성들의 반역 앞에 모세도 흔들렸고 모세도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백성들이 원성을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백성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마시게 하렴. 그러나 모세는 너무나 열이 받아서 요즘 10대 말로 표현하면 킹 받아서, 이게 화났다는 표시예요. 아니면 뭐라고 말하던데, 아무튼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 반역한 너희여, 심판을 해버리고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그동안 하나님만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어느덧 모세도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또 고생해서 물을 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혈기를 부렸어요. 물은 많이 솟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은즉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모세를 징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교만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내가 수고했기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어. 아마 교만의 죄를 저질렀겠고 모세 때문에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을 그렇게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믿음, 거룩한 믿음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깨어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랴, 그리고 이 반역한 자들아, 판단했고 혈기를 부렸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게 되신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또 교회 직분자일수록 여러분 이러한 징계 받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두려워요.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 계획은 이건데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왜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도 모세의 자리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합니다. 주님은 항상 고백하게 하세요. 서경철, 서롱성 공동체의 머리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공동체의 처음과 나중 오직 그리스도뿐이니라. 주 앞에 엎드려 바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음성만을 들을지어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주 앞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다음 어떻게 제가 가야 될지를 여러분 그때 응답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모세의 실패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모시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도 너무 쉽게 주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가령 부부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셔야 돼요. 여러분 혈기대로 배우자에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향해
여러분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지, 그저 긍휼과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혼자 출근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출근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의 사업주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불꽃처럼 감찰하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여쭤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유다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믿음 앞에 거룩한 믿음이 선포되고 있죠. 날마다 여러분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런 날마다 여러분이 가꾸어 가야 할 원석과도 같아요.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응답 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치유하시고 주님이 마침내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그 길이 너무나 요원해 보여도 주님만이 나의 기름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7년이 됐네요. 7년. 우리 정예일 군이 암투병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먼저 갔던 일이 7년이 됐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투병을 하면서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저희 교회에 와서 가끔씩 예배를 드렸던 친구, 17살의 친구. 그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갈 때에 그에게는 비록 어리지만 믿음이 충만하게 있었어요. 사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새 성도, 믿음의 성도, 다 세 분 믿음의 성도였는데 월요일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천국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일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유언을 남겼죠.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해서 절대로 선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요. 그 당시 예일군의 우리 부모님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님은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 마치 세찬 비바람이 오는데 그냥 비바람을 다 그냥 맞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힘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힘겹게 있는 상황들, 또 본래 비즈니스를 가지고 무슬림 선교로 하고 하셨지만 많은 열매도 거두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있었던 상황, 그리고 현진에게 맡긴 유치원 또한 그렇게 녹록하지 않던 상황이었었죠. 말 그대로 부부가 말 그대로 광야에 있었던 광야에. 그러나 그 아들의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중에 한 지체가 믿음으로 헌신을 해서 이 부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집에 사실 수 있도록 귀한 또 예물을 그 당시에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믿음으로 광야이지만 주님 인도하심을 붙쫓아 약속의 땅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유치원을 다시 맡아 시작을 했고 선생님들과 더불어 날마다 그렇게 아우는 아이들 허깅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건물 하나 없었지만 그렇게 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점점 원생들을 늘어나게 하게 하셨고 이제 유치원이 졸업할 때쯤에 아이들 더 이상 무슬림 초등학교 보낼 수가 없어 초등학교를 시작을 하셨어요. 건물을 빌려서 좁은 건물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었고요. 점점 아이들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학교 건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날 아이들과 더불어 밀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건물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참 너무 그때 신기했죠. 코로나 한참 들어갈 직전이었는데 어느 한 지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학교 건물을 위해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이들이 제가 광고도 하지 않았지만 예물을 드림을 통해 학교 건물이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건물이 세워졌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또한 장성해서 중학교에 가게 될 순간이었지만, 또 이슬람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허가도 안 됐지만 중학교를 시작을 하셨죠. 오전반 오후반 정신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300명, 400명, 500명을 넘어가게 되었고, 최근에 선교사님 무릎 수술을 받아 한국에 있었지만 거기는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역시 또다시 정글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 중학교 건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라는 뜻으로 엘샤다이 밀리 학교란 이름으로 지역의 여러 학력 경시대에 나가면 그냥 상을 휩쓸어 오고 있고요. 지난 성탄절에도 인근 학교들과 연합하여 성탄 대회를 했지만 역시 이 학교가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시의 의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에게 상패를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좋은 학교를 설립해줘서,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닌데,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현재 학생 숫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거죠. 주님이 행하신 거.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협력 관계로 있다가 또 사랑지역 결연 선교사를 세웠다가 우리가 작년에 당회에서 결의했죠. 우리 파송의 언약을 맺자라고요. 파송 관계를.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파송 예배를 우리가 GMS와 함께 우리 교단 선교부 임원단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파송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두 분을 보내서 잘 사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언약을 맺어서 마치 그 옛날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기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인도네시아를 약속의 땅으로 받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30여 년 전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정말 서민들 살고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강북에 있는 정말로 작은 교회인데 30여 년 전 트리키에 첫 선교사 보냈고 또 방글라데시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또 약 10년 전에 저 러시아 연해주 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감격을 해요. 여러분, 서울홍서 공동체가 굉장히 부자 교회인 거 아십니까? 물론 빚도 없고 또 많은 헌금도 있지만 아니요, 제가 말하는 의미의 부자란 뜻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땅, 그 땅을 서울홍성교회에 유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면서 여러분 절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돈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에 또다시 감당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민수기 시절에 백성들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고 보니 민수기 곳곳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았죠. 반석, 또 놋뱀,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옛날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희미한 중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대신에 놋뱀처럼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고요, 또한 자기의 육체를 깨트려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광야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또 민족적인 위기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광야에서 분명하게 길을 발견하며 마침내 약속의 땅, 응답의 땅, 또 영적 대각성의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단 한 분도 남김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